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있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아요? 때깔도 좋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식들이 너무 많죠.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어떻게 절제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 복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딸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식단 조절을 하고 스스로 절제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 집에 뚱뚱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지난주 저희 집 막내가 제 키와 제 몸무게를 비교해 보더니 아빠는 중등도 비만이네요? 이러면서 저를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이어트인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결심하는 것은 쉬워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신실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작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오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결심은 하는데 무너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처럼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행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곧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그때에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생기면 그때에서야 말씀을 잘 듣게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을 통해 자라가도록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한데요. 사람은 자신이 계속해서 듣는 것을 결국은 믿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뉴스를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기준을 듣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들은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말이 내 믿음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고 자라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말을 믿게 되겠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도 못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자란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거짓된 음성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게 돼요. 넌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겠어? 지금 상황 좀 봐라. 끝이야. 여러분, 이 소리가 내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귀 기울이며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고 내 인생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며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놓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며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듣기 위해 애쓰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단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잖아요. 누가 지금 잘 듣고 있는지, 누가 잘 듣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 보여요. 여러분 진짜 잘 보여요.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누구에게도 잘 보일까요?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두 사람을 대비하며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구분한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24절,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들은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차이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신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동일한 상황을 통해 두 사람의 결과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시험을 겪고 고난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인생이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비가 내립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요. 같은 창수가 밀려와요. 그러나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행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이 차이인 거예요? 기초의 차이라는 거예요. 즉,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모래 위에 놓은 이 두 사람은요,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집은 둘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신앙도 둘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납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신앙, 그리고 지식만 있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아요. 은혜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무엇이 바뀌지 않습니까?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말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이 여전히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기초를 갖게 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행함을 단순히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실천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내 삶에 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그 말씀은 여전히 내 몸 밖에 있는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선택 속으로 들어오고요, 내 습관 속으로 들어오고요, 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실천해 본 사람과 그저 맞아, 좋은 말씀이야,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행함을 통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짜이구나, 이 경험이 쌓여가면서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은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많이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살아낸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살아낸 사람, 그 사람만이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더 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같은 결심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어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내일부터라 말하면서, 하지만 얼마나 많이 무너져 왔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결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애초에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왜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진행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예수님은 팔복산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이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말씀을 아주 길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 팔복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남은 것은 단 하나,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저를 통해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당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각자 삶의 자리로 그냥 다 흩어졌어요. 다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12 제자들만 남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남는 사람, 곧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냥 듣고 돌아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될 때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